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만나는 나의 신앙 고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가 되었는데요. 지난 세 번의 강의 동안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함께 오늘 강의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은혜와 또 도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네 번째 강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강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사도신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초기의 사도신경에서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원래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세례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과 함께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였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시면 이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초대교회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던 의식이었는지를 이런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로 받는 세례는 왜 물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물에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집례자가 세례기에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곤 하지만 침례교나 혹은 조금 더 그 세례의 의미를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례식에서는 실제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자,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나의 옛 자아 그리고 나의 옛 죄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것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잠겼던 내가 그 물에서 일어날 때 그 모든 옛 우리의 자아를 벗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정체성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이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 이 세례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씻김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삶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는 더 이상 해결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세례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례를 가능한 대로 인생의 마지막 때 받자.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일생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그 죄는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세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들이 파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그 사죄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극단적인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많았는데, 자,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되죠. 네. 종교개혁가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에 보시면 그 중에 제 1조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에 모든 인생의 모든 전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례의 일회적인 이벤트가 사죄의 요소, 사죄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반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역사적인 왜곡이나 오해가 있었고 그것을 수정해 나아가는 교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르러선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타당한 것인가?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는 없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과연 죄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좀 여러 책이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섬과 동시에 피조물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쥐고 뒤돌아서면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는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죄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있는 나의 욕심을 향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영어로 말하면 miss the mark예요. 자, 잘 보시면 빗나가다, 벗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애초에 원래 조준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빗나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벗어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마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준해야 할 물체가 있고 관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재정리하는 것, 이것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어근을, 의미들을, 사전적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용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겠죠. 자, 용서란 무엇인가? 크게 사도신경도 그렇고 성경도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죄입니다. 사죄입니다. 사죄. 자, 하나님의 차원에서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가 바로 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함께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간단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는 간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건 대단히 간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죄를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죄를 대하듯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엄중할수록, 더 예민할수록 그 죄로 떨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대하듯 우리가 죄를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대해야 하는 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용서, 사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는 언제나 값싼 은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이가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값진 은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 값싼 은혜를 언급해서 굉장히 이 개념이 대중화됐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그분께서 쓰셨던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분명히 다른 말이죠.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데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값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라는 속삭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 스스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지만 그 죄인의 한가운데 있는 죄는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주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죄인된 내가 용납된 것이 곧 죄가 용납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유혹과 속삭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이 은혜이지,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서는 바로 우리의 차원에서의 용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용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용서, 화목해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된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 무너진 자리들을 다시 세우고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과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의 용서, 화목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분열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화목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 바로 이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처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내게 맡기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개인의 관계들, 또 혹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분열된 자리에, 내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죄하셨고 용서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십자가의 가로 영역이죠. 우리의 용서, 화목해 하시는 직분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미국의 19세기에 그 의사였던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혼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료하는 사람들의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6명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 사람들을 커다란 이제 체중계 위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죽는 순간에 그들의 몸에 어떤 체중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정말 인간의 몸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질량화 시킬 수 있고 그 영혼에 무게가 있을 것인데 사람이 그 저울 위에 올려져 있으면 죽는 순간 그 영혼의 무게만큼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어떤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의 무게도 측정하고, 심지어는 허파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 등 이런 변수를 모두 다 감안을 해서 다 계산해 넣었다고 해요. 자,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환자들이 사망한 직후에 이 무게를 다 고려해서 쟀는데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21g의 무게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동일한 실험을 15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고요. 그런데 개에는 무게 변화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 21g,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말이 이때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죠. 신앙인에게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 영혼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기 마련인데요. 자, 성경 특별히 신앙 고백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는 순간 몸은 죽었으니까 흙에 묻혀져 있고 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부패 과정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영혼이 썩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썩어가는 부패 과정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야 분리가 되어야 이 몸의 썩어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한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의 부활을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부활할 때 마지막 때에 이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두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42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 묻히는 건 썩을 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육체인데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5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자, 죽은 순간에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은 썩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하게 될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몸일 것이고 온전한 몸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안에는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몸이 될 거라는 거죠.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은 몸이 부활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영생인데요. 영생. 영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믿는 자는 죽음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 잘 아시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자, 영생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 생자와 그리고 명령 혹은 목숨이라고 하는 목숨 명자와 붙어 있죠.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라는 생에 대한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아라, 살으라는 명령이죠. 자, 생명을 묵상하다 보면 당연히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살라는 명령이라면 죽음은 그만 살고 돌아오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언제나 맞닿아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만 살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이게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명과 죽음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그렇죠. 우리는 출생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인간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믿는 자는 죽음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고, 모든 인생에 자신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느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영생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고백은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나 혹은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을 한번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어릴 적부터 장례식에 좀 많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장례식을 가보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의 장례식과 그렇지 않은 장례식들이 굉장히 확연히 구분이 돼요. 저는 장례식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구분되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이 죽음의 순간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죽음을 대면하는 그 모습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장례 예배 때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걸음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영생을 믿는 사람은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덜 누리고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들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인생의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주님 다시 오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들의 이 마지막 고백,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기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4주간의 강의에 걸쳐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신경에 대한 각각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던 사도신경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고백 위에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이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넓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주간의 강의 가운데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하고 또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